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20년 전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신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동역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신교회 2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 귀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경신교회에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는 놀라운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자칫 식상하게 듣고 식상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론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중요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대략 은혜로 합시다. 이건 은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시행하면서 진정으로 은혜의 무대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유난히 예배 시작부터 힘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요, 은혜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찾는 이유가 오직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연한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할까요? 어떻게 2부 예배보다 더 소리가 작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신경세포나 실핏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듯이 성경에는 은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분들 오늘 많이 오셨네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앉아 있는 자리 정도는 아주 따뜻하게 데워놓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복음을 지구촌 곳곳에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가 한 조각 한 조각 붙여서 해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엔 그 대가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씩 여러분의 마음을 후빌 만큼 수학 공식 내려놓으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학 공식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공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증거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은혜를 좀 강조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결과물이라고 여러분하고 함께 자신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은혜가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간적인 계산을 하니까, 저는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은혜 입은 자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노아라고 하는 이름, 노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증거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이 아주 당당하게 소개한 그 한 사람, 창세기 6장 8절은 짧은 구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말로 성경의 원문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깊은 지혜의 샘을 파서 끌어올리는 그 지혜의 샘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 잘 입고 오셨습니다. 아직 두꺼운 겨울로 입기에는 아직은 좀 덜 춥죠. 근데 어떻든지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노아가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여러분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오직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서 죄로 그 아름다운 세상을 가득 채우는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세상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생명,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의 7가족, 노아의 가정을 총 8식구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그 정황을 토대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사람들이 난리법석이에요. 배를 지어야 되는데 홍수 심판이 몰아치면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짓습니다. 바닷가에 짓는 게 상식입니까? 산 중턱에 짓는 게 상식입니까?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산 중턱에 배를 짓게 만드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디 배를 산 중턱에 짓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면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명확한 결론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그의 가족들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뭘까?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동안 은혜 안에서 해답을 찾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는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은혜를 입으면 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게 복으로 은혜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과제물이 아닙니다. 예배가 과제물이면 여러분이 내가 설교 온 거 다 나눠드리고 집에 가서 틈날 때 거기 꼼꼼히 읽어보고 그때 좀 정답 달아오세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 복으로 증명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도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결단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만 가득 찬 채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경신교회 20년 동안 역사가 지났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경신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회 철학을 나열할 때 가장 먼저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먼저 은혜 받읍시다. 먼저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 일의 잘잘못은 나중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특징이 드러나는데 자기 힘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삽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자기 한계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에 관한 기본적인 바탕을 가득 채울 때 전 세계적으로 은혜를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일들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경신교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준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무기를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를 충분하게 받아야 여러분 견고한 사단의 세력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무기. 필립 얀 씨를 제가 존경하는데 벌써 그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맥락을 들어보자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여러분, 오늘이 있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오늘이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무엇일까? 고난으로 포장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부, 2부 예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셨습니다만 혹시 3부 예배자 가운데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해 주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난은요,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은혜를 증거케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오아시스를 가리킵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이 만난 물샘 열둘,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시면 알지만 낮에는 엄청나게 기온이 상승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더우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마 벗겨질 것 같다. 꼭 그런 상황이 광야입니다. 물 없이 못 지냅니다. 못 버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 열둘이 있습니다. 퀴즈. 그 물샘 열둘을 사람이 수고해서 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경신교회는 이 시대의 엘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70주나 되는 종려나무를 만났습니다. 야자수과에 속한 이 종려나무 70이 울창하게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70주나 되는 야자수를 사람이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는요, 이런 은혜에 관한 사모함으로 가지고 나올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들에게 12과 7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으로 물려주고 물려받게 하는 중요한 획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에게 입혀주셨던 그 은혜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대될 때 그들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보장된 증거 하나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그 단위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조금 얄팍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천원, 애들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애들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출애굽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받아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미국 달러, 미국에서는 달러를 우리 한국 분들은 불, 1달러를 1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달러는 1000불 아닙니까? 여러분, 왜 1000불인 줄 아세요? 1000불로 하니까 1000불이에요. 유학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1,000불이요 정말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1,000개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조금 더 머리가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분들은 3,000개까지 셀 수 있다, 그렇게 그냥 못 박아 한정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을 만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복으로 증명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과제물이 아닙니다. 과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중요할까? 여러분, 시편을요 이런 바탕에서 한번 읽어보면 은혜에 관한 증거요, 은혜에 관한 고백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저 벼랑 끝자락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은혜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점차적으로 신약시대의 은혜는 얼마만큼 확대됐을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은혜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역시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나누면서 확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확대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도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은혜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반드시 나눔을 통해서 확대되는데, 은혜를 나누는 자에게 어떤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받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했을까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가 그냥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했더니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조하면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것을 강조해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직분자로 세움받은 중직자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합시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수평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타이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하면 더 많이 은혜를 주십니다. 더 많이 은혜를 주실 때 이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인가? 저는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층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경신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좀 대답해 봅시다. 경신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구로 인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경신교회로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제2도약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연초부터 20주년 기념사역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마지막 꼬리인 심령대 붕괴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벌써 내 계획을 송두리째 하라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세계 대통령이라고 일컫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릭 워렌 목사를 기도자로 세웁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가 전 세계인들의 입술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가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또한 그 대통령은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을 이런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선택에 의한 기독교인이라고, 개신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나는 기꺼이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밝혔습니다. 8년간 미국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 전 세계인들이 압니다. 그때 바락 오바마는 고별 연설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Yes, we did. Yes, we can.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해냈습니다. 심령대붕의 은혜 받읍시다. 제2도약의 시대, 우리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광주광역시가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도시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